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상속자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그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되었을 때 1980년 5월 광주는 2024년 12월에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44년 전 고립무원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과 맞섰던 광주 시민들의 용기가 그들을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습니다. 어제 국회의 탄핵소추안 설명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들은 말이요, 특히 우리 광주 시민의 가슴을 울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44년 전에 광주가 겪었던 고난이 오늘 대한민국을 구한 영광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누군가는 그 고난의 가치를 알고 계속 말하고 쓰고 전하여 많은 사람이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정권의 부당한 계엄령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신속히 대응하여 조기에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지혜와 용기의 화수분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의로운 고난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가리거나 조작할 수 없는 살아있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 사건이 우리 광주의 고난과 영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영광을 이해하는 좋은 인스퍼레이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의 가치와 고난과 영광의 관계를 깊이 깨달아 고난을 대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힘과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가 받게 될 하나님의 상속재산 목록을 살펴봤죠. 성도는 하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정도 하지 마. 우와! 이렇게 환호를 해주세요. 자, 성도는 하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 가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 직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게 합당한 반응이죠. 우리 영광에 대해서 합당한 이런 반응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에도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과 함께 받는 고난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받을 영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자가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상속자가 받을 영광의 대부분은 미래에서 실현되죠. 상속자가 받는 고난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 구절에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상속자의 영광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는 자명하죠. 우리는 기뻐하면 됩니다. 소망하면 됩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상속자의 영광을 받을 그 날을 소망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상속자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처럼 영광은 좋아하고 고난은 싫어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기에 가치 있게 여겨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의 1차적 독자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두 당연한 듯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옥에 갇혔고요. 스데반은 죽임을 당했고요.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 갇히고 매맞고 파손당하고 굶주리고 협박받고 돌로 치는 형을 당해서 실제로 죽었다 살아났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복음을 위해 굶주린 사자들 앞에 던져지고 인간 횃불이 되어서 로마의 경기장들을 밝혔습니다. 그 몸이 불타서 세상에 빛이 됐죠.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그러한 극심한 고난이었어요. 물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룰 고난의 범위는 이거보다 넓습니다. 우리가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는 매우 적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주님을 위해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것은 상속자의 고난이고 어떤 것은 그냥 불행한 비극이라고 명확히 구분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상속자의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 합당한 반응이 있고 합당치 못한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이 합당치 못한 반응일까요? 첫 번째는 고난에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좋은 거 주실 때는 막 좋아하다가 고난 주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고난을 회피하거나 보상적 쾌락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막 매운 거 먹으면 나중에 아이스크림 먹듯이 고난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보상적 쾌락을 찾는 것이죠. 그러다가 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고난을 무시하고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이건 없는 일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고난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합당한 반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자의 영광은 기뻐하면서 상속자의 고난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상속자의 고난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른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를 줬을 때 왜 먹지도 못하는 걸 줬냐고 차라리 다이아몬드가 아닌 아몬드를 주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먹으면 다이아하지 않냐고 하면서 아몬드를 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이아몬드를 꽉 붙잡겠죠? 얼른 주시라고 하면서 붙잡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도 그 고난의 가치를 알게 되면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의 고난에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해요?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해요. 가치를 알면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했는데 그 받는 사람이 선물의 가치를 모르면 어떤 좋은 선물 뭘로 예를 들까요? 뭐 좋은 선물 있나요? 근데 황금을 줬는데 왜 벽돌을 주냐고. 벽돌을. 나 벽돌 집에 우리 집 많다고. 그러면 합당한 반응을 못 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치를 알 때 그것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이 상속자의 고난의 가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가치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상속자의 고난은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네 번째 증거가 바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받는 고난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상속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와 함께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징계를 받아요. 성도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성경은 이 징계받는 것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100번에도 안 걸리는데 내가 한 번 하면 딱 걸리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기가 막힌 경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 번 해도 딱 걸려요. 왜요? 그걸 계속해도 된다고 경험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나쁜 짓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에 징계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더 하지 않도록, 악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나가는 청소년들 다 징계합니까? 아무리 선생님 해도 그렇게 안 하시죠? 위험하죠? 네. 근데 자녀는 징계하죠. 가르쳐야 되니까. 자녀가 안 좋은 길로 빠질 때 부모는 징계하죠.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하나님이 자녀된 성도를 거룩하게 성장시키기에 합당한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에게 징계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징계가 증거라면,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면 성도가 주님과 함께 또는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더욱 그럴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증거죠. 성도가 주님과 함께 또는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성도가 주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받는 고난입니다. 따라서 그 고난은 고난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상속자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가 상속자의 고난을 받을 때 그건 복이다. 복이 있는 것이다. 그 가치를 알아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고난받는 일 자체는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 고난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받을 때, 상속자의 고난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하는 것으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상속자의 고난의 두 번째 가치는 뭡니까? 복음 전파의 도화선이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고난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것 같지만 사실 고난은 많은 경우에 복음 전파의 도화선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 8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기억하시죠? 스데반은 집사였지만 사도들 못지않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치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 바울도 있었죠.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부흥하던 초대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그 큰 핍박이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는 그 부흥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닥치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졌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고요. 에티오피아에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필립이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안디옥에도 당시에 국제도시인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성도들이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스데반의 고난으로 촉발된 핍박이 복음 전파의 도화선이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곳마다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게다가 스데반을 처형한 현장에 있었던 바울은 당시 로마 제국의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죠.
여러분 스데반의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는지 예수님의 행동을 보시면 돼요. 그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즉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은 엄청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 서 계신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근데 그 2번이 다 여러분의 읽은 본문에 있어요. 그죠? 55절 서신 것을 보고 서신 것을 보느라. 그리고 언제 앉아있다가 언제 팍 일어서요? 어떤 큰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 지금 스데반이 상속자의 권한을 받는데 그 순간이 너무나 복음 전파에서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 고난을 받음으로 주님이 서서 지켜봐 주시는 불멸의 영광을 얻은 것이죠. 이렇게 스데반이 받은 상속자의 고난이 로마 제국을 뒤집은 복음 전파의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수많은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결국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자의 고난의 2번째 가치예요. 이렇게 성도 한 사람의 고난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 역사의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3번째, 상속자의 고난의 가치. 3번째는 뭐예요? 영광에 이르는 길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의 고난은 상속자의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선포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뭣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돼요. 이것은 너 좋은 거 받으니까 나쁜 것도 받아라.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고난과 영광 사이에 놀라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가르쳤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은 목적어,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게 고난과 영광의 관계입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심오한 비밀을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큰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는 그 회사에서 갖가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마루도 이렇게 청소하고 복도도 청소하고 이상하게도 그 회사의 회장님이 유독 그에게 엄격했어요. 다른 사원들보다 일도 많이 시켰습니다. 한 부서에 정착시키지 않고 여러 부서를 옮겨 다니게 했어요. 사람들은 회장님의 미움을 받는 것 같은 그 사람을 동정하여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손살을 치며 자신은 회사에 만족하며 오히려 더 훈련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하며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능력과 노력과 성품을 인정받아 계속 승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은퇴를 선언했어요. 사람들은 누가 차기 회장이 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들은 20년 전에 입사한 그 지혜로운 사람이 회사의 경영권을 물려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그동안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 갖가지 고난을 주었던 회장님이 그 사람을 차기 회장으로 지목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회장님의 은퇴식에 놀라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그 지혜로운 사람이 회장님의 상속자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회장님의 상속자로서 그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달게 받고 오히려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상속자의 영광과 상속자의 고난은 구별은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한 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그 추운 날씨에 나라를 위해 밖에 나온 대한민국 국민이 누릴 영광이 그 고난과 분리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하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실 십자가 고난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셨음을 증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뭐예요? 죽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영광은 뭘 말한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승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인자가 십자가 죽음을 당할 때가 왔도다 이러면 아주 정확한 말씀이신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무엇으로 여기셨어요? 영광으로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는 것부터 이미 그 순간부터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늘에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는 것부터 영광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가 왕께 드릴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속자의 고난은 상속자의 영광과 분리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이 영광으로 하여금 참된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왕의 진정한 영광은 세금으로 만든 왕관보다는 백성을 위해 흘린 피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국민을 저버린 저 내란 수괴의 진저리를 치고 백성을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고난에서 영광을 보는 인스퍼레이션입니다. 영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실 상속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고난에서 영광을 보는 인스퍼레이션을 얻는다면 고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가치를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상속자의 고난에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조개에서 영광의 진주를 캘 지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이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영광은 고난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배신할 수 없는 주님의 그 모습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광주가 80년의 광주가 24년에 대한민국을 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고난이 앞으로 하나님이 늘 칭찬하시고 많은 사람을 구하는 영광이 될 수 있음을 믿으며 여러분이 가정에서 당하는 고난, 여러분이 직장에서 당하는 고난,
여러분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재료로 삼지 않고 고난의 가치를 알고 합당한 반응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만의 영광이 될 것을 오늘 깨닫고 오늘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힘과 지혜로 임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상속자의 고난을 그 가치를 알 때 그 고난이 바로 영광으로 이어짐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 당하실 것을 영광이라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님 우리에게 오늘 힘과 지혜를 주사 사랑하는 성도가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직면해야 되는 고난,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들어가 또 월요일날 직면해야 되는 당해야 되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주여 그 고난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배수훈 지사님 수술 잘 마치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고난 가운데 하늘 기쁨을 잃지 않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모습이 하나님 배수훈 지사님의 영광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순간임을, 그것이 주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내가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고난의 조개에 영광의 진주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가 늘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존귀한 성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영광의 진주를 캐내는 성도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사 그들의 간증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간증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당한 우리 몸의 고난, 우리 관계의 고난, 우리 직장에서의 고난, 우리 가정에서의 고난이 하나님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낙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을 합당치 않게 그냥 흘려보내고 무시하고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고난의 가치를 알고 그 고난의 진주에서 하나님 그 고난의 조개에서 영광의 진주를 캐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의 이 영광의 비밀을 하나님 늘 깨닫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과거에 겪었던 그 고난이 상처로만 남고 트라우마로만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의 영광이 있었음을, 그 고난과 오늘의 영광을 연결지어 통합할 수 있는, 아름답게 하나님 통합할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주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가 겪은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짐을 알고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 여기 있사오니 주여 오늘 그 영광의 가치를 알고 환호하는 것처럼 그 고난의 가치도 알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존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인내를 주시옵소서. 끝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이겨 영광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불행이 아니고 비극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 나에게 불멸의 영광을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선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피울 수 있는 이 고난의 흙에서 나만이 피울 수 있는 그 영광의 꽃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 각자가 그 꽃을 피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화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존귀한 성도들마다 이 사실로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그 꽃을 피우기까지 필요한 모든 사랑과 인내와 격려를, 위로를 서로에게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가장 큰 위로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한금 주일원금 드린 존귀한 성도들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 영광의 꽃을 피우기까지 이 고난의 겨울을 잘 견뎌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